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마침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옆 사람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올 한해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히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건강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경제력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하나님의 관계도 더욱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때 행복도 여러분 더욱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축복은요, 단지 예전과 같은 회복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더 많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욱 회복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그냥 예전에 그랬던 수준이 아니에요. 더욱 많은, 더욱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같이 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훌륭한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들을 주셨어요. 또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만한 넉넉한 장수의 수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축복은요, 더욱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라긴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더욱 회복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질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모습을 보실 때 이와 같은 더욱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더욱 회복됩니다. 오늘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모든 건강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죽지도 못하는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그런 욥은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욥기 1장 21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라고 말하긴 뭐한데 어쨌든 욥을 잘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요. 욥을 어떤 면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말들은 이런 말이에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아니냐. 회개해라. 욥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찾아보아도 그런 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욥기 31장 6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스스로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어떤 이런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도 사실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거든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욥이 스스로 볼 때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느냐, 욥 스스로도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 이제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점차 돌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의로운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일이 닥치니까요, 하나님을 탓하고 소망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근데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세요?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너무 커서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처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0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한테 한번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기 후반부를 보면은 많은 장에 걸쳐서 욥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면 욥기 38장 4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한테 한번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나의 창조를 너가 이해하느냐? 그것을 너가 알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하다못해 너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너는 그걸 정확히 그때를 아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너 정확히 그때를 아느냐? 계속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욥아, 너가 이 세상의 이치의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너가 왜 내 이 사랑의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해석하고 나를 향해 그런 말들을, 너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그렇게 늘어놓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한번 정확하게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가만 보니까요, 저는요 제 자신도 사실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안다? 글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혹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마침내서야 오늘 말미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욥기 40편 3절인데요.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그동안 말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제야 인정해요. 내가 그동안 말했던 거 다 내가 알 수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또 3절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이제 알았고 이제는 내가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슨 말이냐? 전에는요 고통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에는 고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믿어지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전능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맺히는 삶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때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오늘 더욱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계획이 있으심을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성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그런 인생 우리가 당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형들의 간계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조금 잘 되나 싶더니 또 여주인의 간계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서조차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느라 허송세월을 거기서 단 한순간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면서 무너지면서 거기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인정받는 삶을 감옥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훗날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민족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번 저 여러분의 과거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저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순간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을까?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가만 돌아보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불평과 절망이 변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고통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로만요 우리는 사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전보다 더욱 회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살펴볼 때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할 때 더욱 회복됩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 장에 욥이 하나님께 더욱 회복의 은혜를 받는 분명한 원인이 정확하게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욥기 42편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언제 회복시키셨다고요? 하나님, 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 드린 직후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었던 이유는요, 물론 일어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건강을 잃어서만은 아니었어요. 욥이 고통 중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자꾸 답을 주려 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욥의 주변 사람 대표적으로 항상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니 이 재앙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회개해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이 욥에게 말한 그 성경 지식과 권면에 대하여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욥기 4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분노하나니
너희가 욥을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너희가 한 말대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분노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근데 욥의 친구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저도 가끔 말씀을 검색하다 보면요, 욥의 이 친구들의 말을 검색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인용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 뭐였어요? 옳지 못하다. 왜 그들의 옳은 말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자. 우리 언어는요, 맞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언어가 돼야 합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저래,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권면도 필요하죠.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며 혹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갈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아, 너는 그건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갈라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논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용서함으로 대신 죽는 것 외에,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논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 죽는 것 외에, 죽는 것이 사랑과 용서가 해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때로는 벙어리가 돼야 되고 바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 벙어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찾아준 건 고맙지만 내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비참해지고 힘들었어요. 욥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고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올 한해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축복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건, 그래서 저는요, 서로 싫어하고 때로는 서로 분노하고 갈라지는 모습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 거기에 머물러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너무 슬퍼요. 그 사실 때문에. 용서를 놓치고 제 아무리 일을 훌륭하게 잘한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하는 것을 놓치고 아무리 혼자서 위대한 일을 이룬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안 해, 못해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워요. 그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돌파내야 되는데, 화목하고 화해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시간을 이겨내야 하고 돌파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욥은 마침내 이 고통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들을 용서합니다. 오늘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의 축복이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축복이겠어요? 없어지면 축복일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가 눈앞에 사라지고 나만 좋은 결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일까요? 그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진정한 회복의 축복이란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회복으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맛있는 게 있으면요,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만 먹어야 돼. 다른 사람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 혼자 알아야 돼.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고 가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알아요. 혼자 먹으면 허무하구나. 허무하다. 언제 한번 사역국에서 단합대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 조합이 이 조합이 굉장히 재밌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수년 전에 이제 몽골에도 한번 단기선교 갔다 왔고, 이 교회에서 캄보디아에도 단기선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가셨을 분 있을 텐데, 사실 둘 다 인간적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조합이 그렇게 완 좋은 조합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막 연령대가 맞고 막 그렇게 막 원래 친하고 뭐 이런 조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였지? 아차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돌아보면요, 정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마 여기 같이 가셨던 분 계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 지금도 잊지 못하고요, 그분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 안에 너무 행복했어요. 만약 이게 팀이 왜 이래 했으면요, 이런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즐거움은 인생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밥과 김치만 먹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어울려서 함께 먹을 때 그게 행복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함께 모여서 같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거보다 희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원수와도 함께 모여서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회복의 축복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키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 회복의 결과입니다.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들 이제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슬퍼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회복은요, 용서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회복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용서를 통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사실 2번이나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이 주시는 테스트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기회는 사울이 다윗이 머문 동굴에 이렇게 왔을 때였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진영에 정탐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 잠들고 있었고 그냥 죽이면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왔어요. 두 경우 모두 주변의 참모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둘 다 이렇게 말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울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이 용서를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했느냐?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로다. 원수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어요.
다윗은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의 자손을 챙기고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올 한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말로써 정죄하고 판단하며 괴롭혔던 사람들, 마침내 그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때로부터 더욱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전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높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욱 회복이다. 예전 같은 수준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욱 많은, 더욱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머무셔서 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마침내 용서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회복의 축복이 저 여러분과 이 공동체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하나님 축복이요, 더욱 회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내 주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그 사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올 한해 더욱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